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한국불교 태고종 본사인 봉원사라고 하는 절이 있는 서대문구 봉원동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지금과 50년도 더 된 세월인데요. 지금도 저희 노모께서 그 집에 살고 계신 것을 보면 참 저희 부모님은 재산 증식에는 참 소질이 없는 분들이었다. 한 집에 한국에서는 특히 서울에서는 부동산을 사고 팔고 그래야지 좀 돈이 모이는데 50년째 한 집에 50년 이상 동안 한 집에 사시는 것을 보면 참 재산 증식과는 관계가 먼 분들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시 저희 식구는 5명인데요. 제가 막내고 제일 위로 누님이 있었고 형이 있었는데요. 식구들이 모두 다른 교회를 다녔습니다. 저희 어머님과 아버님은 일제시대 때가 있었던 인연이 있었던 용산교회라고 하는 곳을 다니셨고요. 그리고 저희 누나와 형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로 유명한 광화문에 있는 세문안교회라는 곳을 다녔습니다. 일요일은 저는 외로웠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홀로 집에 남겨져서 저 혼자 교회를 찾아가서 등록을 했습니다. 그곳을 제가 한 15년 남짓 다녔는데요. 그곳으로부터 저는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렇게 초라해 보이지만 초등학교 5학년 때는 아주 똘망똘망하고 옷도 또래에 비해서 좀 좋은 것 입고 있었고요. 당연히 머리숱은 많았고요. 그리고 1960년대 후반 기준으로 봤을 때 위생 상태나 청결 상태도 상당히 좋은 쪽에 속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그 교회들이 동네 주택가에 그렇게 들어갈 시기는 아니어서 그 교회가 있는 그 동네는 또 인구도 많지 않아 아주 작은 동네입니다. 일종의 사하촌이죠. 절 밑에 있는 동네인 사하촌인데요. 그곳에 있는 교회는 뭐 한국교회 기준으로 굉장히 적은 교인이죠. 한 100여 명 남짓한 교인이고요. 교인들의 그 생활 수준은 대부분 소규모 자영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교회라고 하는 뜻이었죠. 그런데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지발로 걸어가서 등록을 하니까 담임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직접 오셔서 다가와서 넌 부모님이 뭐 하시니? 집은 어디 사니? 부모님은 교회 다니시고 뭐 이런 걸 아주 꼬치꼬치 물었던 기억이 납니다. 왜 물어봤는지는 아시겠죠? 본래 교회라는 데가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잘 모르시면 그냥 대충 짐작을 하시고요. 어쨌든 기후교회에서 오래 다니면서 제가 중등부 학생회장, 고등부 학생회장, 청년회장 장기 집권을 하고 신학교 가면서 전도사 자리가 나서 다른 교회로 옮길 때까지 한 15년 동안 다녔는데요. 15년 남짓한 세월이지만 저에게는 모교회로 또 아주 깊은 인상이 각인된 교회로 남아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그 교회는 교인들의 학력 수준도 높지 않았고 생활 수준도 높지 않았기 때문에 또 특히 그 시대가 대학생이라고 하는 그 신분이 많지 않을 때였기 때문에 교회에 있는 대학생은 돋보이기 마련이었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한 분이 있었는데요. 그 교회를 개척한 분의 자녀였는데 노부부의 자녀였는데 당시로는 드문 대학생이었고 뭐 주일학교 때 저를 가르친 선생님이기도 하셨고 또 교회 성가대도 하고 여러 가지 교회 아주 봉사를 많이 하는 착실한 청년 선배였습니다. 제가 그를 형이라고 불렀는지 선생님이라고 불렀는지 잘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어쨌든 아주 착실한 선배였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 목사님으로서도 그분에 대한 아주 신뢰가 깊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쯤 그 교회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웅성거림의 내용은 그분이 교회 개척 멤버인 그 부모님의 반대도 만류하고 구원파라고 하는 신흥 종교로 옮겨갔다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에게도 충격이었고 교인들에게도 충격이었고 특히 그 교회를 오랫동안 지켜온 가난한 교회를 지켜온 그 노교인들에게도 충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교인들의 신뢰를 멀리하고 교인들이 보여준 사랑을 멀리하고 심지어는 가족과도 연을 끊고 그 구원파라고 하는 신흥 종교로 그렇게 옮겨갔습니다. 저는 그분의 얼굴도 지금 희미하게 밖에 남아있지 않고 그분의 이름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윤 씨라는 것만 희미한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왜 50년도 지난 그때의 기억이 이렇게 오늘날 다시 살아났을까요? 아마도 요즘 언론에서 거론되는 신천지 때문일 것입니다. 도대체 그 당시 구원파라고 하는 건 어떤 종교였길래 그렇게 교회에서 인정과 사랑을 독차지하던 젊은 청년 엘리트가
그렇게 새로운 교단으로 옮겨갔을까? 지난 주간 갑자기 그분 생각이 나서 곰곰하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분의 속마음은 제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 나름대로 두 가지를 추측을 해봤습니다. 하나는 1974년에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요. 여의도에서 당시는 그 여의도 광장을 5.16 광장이라고 불렀습니다. 박정희 5.16 광장이죠. 대규모 전도 집회가 열렸습니다. 빌리 그레함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부흥사가 와서 전도 집회를 주관을 하는데요. 그 여의도 광장, 5.16 광장에 엄청나게 많은 가설 텐트가 설치되고요. 뭐 화장실, 뭐 세면실 이런 것들이 설치되고요. 하여튼 대단한 행사였습니다. 뭐 저는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또 그 당시 우리를 지도하던 전도사님이 이런 데는 다 가야 된다 그래서 거기 참석했던 2박 3일인가요? 3박 4일인가요? 하여튼 여의도에서 그 아침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성경 공부하고 찬양하고 밤에는 또 어른들과 같이 함께 또 빌리그램의 부흥 집회를 참여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한국교회에서 그런 걸 자랑스러운 기억으로 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게 한국교회의 타락의 시작이었습니다. 엑스플로 74라고 불리던 그 대회는요. 한국교회가 야 이게 대형화되면 되겠구나. 우리가 조직화되면 되겠구나. 우리가 물량화되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한국교회의 타락을 올린 첫 신호이기도 했습니다. 당시는 박정희가 유신 독재를 마구마구 행하던 매우 열악한 상황이었지만 그 전도 집회에서는 그것에 대한 언급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때 빌리그레함 목사보다 더 유창하게 한국말로 설교를 통역하던 김장환이라는 사람은 그것을 계기로 극동방송이라는 기독교 방송을 차리고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지금도 전두환이나 이명박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목사로 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바로 그런 모든 한국교회의 모순이 바로 그때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게 제가 말씀드린 그 교회 선배의 회심이라고 해두죠. 뭐 이단 종파로 가도 회심이니까요. 회심의 결정적인 계기는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도 한 원인으로 작동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국을 섬기면서 대비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많고 서로가 정이 충만하고 그런 교회였는데 소위 말하는 기성교회들이 대형화를 향해 치닫고 있는 것을 봤을 때 그 젊은이의 마음에는 뭔가 불만이 있었을 겁니다. 그는 교회가 타락을 하기 시작했구나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닐까? 그때만 해도 그 구원파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뭐 세월호의 선주가 될 만큼 그렇게 큰 집단이 아니었기 때문에 조그맣게 시작한 집단이니까 서로 기도하고 서로 친밀감 있게 네트워크가 되는 게 참 그렇게 해서 옮겨가지 않았을까? 추정을입니다. 추정. 내가 그분의 마음을 50년쯤 된 그분의 마음을 어찌 알겠습니까? 지금도 얼핏 그 옛날에 교회 친구들의 소식을 듣다 보면 아직도 그 교단에 남아있고 그 교단에서 굉장히 중진에 올라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물론 제 추정에 하는 이유죠. 왜 그곳으로 옮겨갔을까? 여러분들 신흥 종교들은요 대부분 교리들이 단순하고 명쾌합니다. 기성교회도요 전도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뭔가 처음에는 대단한 게 확신에 가득 찬 것 같은 언설들을 늘어놓습니다. 구원이란 건 이런 겁니다. 뭐 영생이란 이런 겁니다. 축복이란 이런 겁니다. 대부분 아주 명쾌하게 언설을 늘어놓죠. 그래야만 사람이 모이죠. 잘 모른다 그럼 누가 오겠습니까? 그런데 기성교회들은 그렇게 나가다가 기성교회란 건 뭐냐? 교단이란 게 있고 교단에서 공식적으로 허락한 교리라는 것이 있고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속된 말로 막 나갈 수가 없습니다. 처음엔 뭐하고 막 이 교회만 다니면 축복받을 것 같고 이 교회만 다니면 뭐 할 것 같고 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적어도 정규적인 신학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교세를 확장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그렇게 좀 확신에 찬 말을 할 수 있어도 어느 정도 가면 정말 막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스스로 제어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어떤 확신의 언어가 있어서 기독교가 좋았던 사람들도 교회를 다니다 보면 그것이 갈수록 희미해지고 뭔가 목사도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는 것 같고 그런 한계에 직면할 것이죠. 그거는 목사들의 자질 문제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시작을 잘못한 거라고 인정은 할 수 있겠지만 자질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해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것을 견뎌낼 소망을 주는 문서이고, 신앙이란 건 그것으로부터 소망을 얻는, 살아야 너희들은 돈을 벌고, 이렇게 살아야 코로나에 안 걸리고, 이렇게 살아야 너희들은 나중에 다 영생하고. 솔직히 우리끼리 말이지만 뭐 성경 안에도 서로 배치되는 진술들이 있는데요. 그렇잖아요. 경우에 따라서 마태가 한 얘기와 마가가 한 얘기가 다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끊임없이 모호함 속에 남아있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기성교회들은 모호함이라는 것에 너무 두려워하는 나머지 확신함을 줄 것처럼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교리라는 것에 걸려서, 교단이라는 것에 걸려서, 그들이 받은 신학교육 때문에 양심의 가책에 눌려서 슬쩍 발을 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비하면 소위 말하는 신흥종교, 저는 신흥종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기성교회 간판을 달고도 이단적인 언설을 늘어놓는 교회들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신흥종교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그런 신흥종파들은 아주 가르침이 명쾌하고 단순합니다. 요즘 문제가 되어 있는 그 신천지에도 그분이 영생한다 그러잖아요. 그 교주가. 우리는 영생이란 말도 얼마나 복잡합니까? 목사들이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이거 뭐 육신이 정말 영생한다는 말이야? 아니면 나중에 뭐 부활한다는 말? 그럼 화장하면 안 돼? 뭐 지금은 그런 고민들 하지 않지만 한 30년 전까지도 교회에서 그런 고민 많이 했잖아요. 요즘은 한국 교회도 이제 매장보다는 화장을 많이 선호하지만요. 그것이 두려워서 화장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 현실입니다. 어떻게 그분들만 탓하겠습니까? 교회 가르침에 모호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 나오면 영생해. 얼마나 명쾌하고 단순합니까? 여러분, 통일교, 지금의 뭐 신천지니 여러 가지 종파들, 구원판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통일교로부터 갈라져 나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통일교의 교리들 복잡하지만 한 가지 단순한 게 뭡니까? 예수가 십자가 구원 사역에 실패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새로운 메시아가 와서 구원 사역을 완성하는데 그것이 바로 문선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가 구원 사역에 실패했다는 말, 솔직히 우리 한 번쯤은 고민해보지 않았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부활하셔서 죄가 다 소멸돼야 되는데 아직도 세상에는 불의가 득이하고, 아직도 세상에는 부조리가 만연한데, 과연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우리를 다 용서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를 선포하셨다는 말이 과연 무엇일까? 고민되잖아요. 목사인 저도 고민됩니다. 그런데 그런 교단에서는 아니야, 예수는 실패한 거야, 내가 이룰 거야 라고 하면 얼마나 명쾌하고 단순합니까? 문선명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용도라고 하는 감리교의 유명한 부흥사가 있었습니다. 일제시대 때. 이분은 근데 진짜 깨끗한 부흥사였습니다. 심지어 이분이 강원도 통천이라고 하는 곳에 부흥회를 하고 오다가 그 당시는 뭐 부흥회 가도 그렇게 뭐 많이 사례금을 주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강원도 그 추운 산길을 넘어오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옷을 벗어주고 얼어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한국 감리교는 그분을 이단으로 정죄했다가 최근에 몇 년 전에 이제 그분 사후 몇십 년이 지나서야 겨우 복권을 해줬는데요. 어떻게 보면 문선명 같은 사람도 초기엔 굉장히 친실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이용도를 엄청나게 쫓아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스승이 죽자 뭔가 불만이었겠죠. 아니, 저렇게 착하게 살던 사람이 왜 죽어? 저렇게 순결했던 사람이 왜 죽어? 저렇게 말씀이 좋았던 사람이 왜 죽어? 30대 나이에. 그러니까 문선명 씨는 다른 곳을 찾아 헤맸겠죠. 문선명의 스승은 누구냐면 김백문이라고 일제시대 때 아주 유명한 부흥사가 있었습니다. 또 더 올라가면, 오늘 이상하게 신흥종파 한국의 좀 교회사 강의가 되어버렸는데요. 더 올라가면 그 김백문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은 당시의 경성의전,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의대 출신입니다. 의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딱딱 부러지는 학문입니까? 근데 그분도 거기에서 뭔가 새로운 것을 찾고자 했겠죠. 그래서 의사를 그만두고 그분은 신흥종교 지도자가 되었고, 지금은 엄격하게 보면
기독교 계통의 신흥 종파들은 다 그것으로부터 파생돼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쨌든 저는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맞물려서 신천지라고 하는 신흥 종파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좀 극단적인 얘기지만 그런 신흥 종교의 모파는 한국의 기성교회가 깔아줬다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성교회 그 불투명한 행동들, 기성교회 대형주의들, 기성교회가 정말 사람의 모함이 그것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확인시켜주지 않고 오히려 마치 확신에 찬 언사로서 교인들을 오도하다가 더 이상 나갈 길이 없을 때 사람들은 더 이상 더 많은 확신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종파를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단이란 말을 잘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바로 신흥 종파의 모파는 기성교회가 깔아줬다고 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요압을 시켜 조사를 하게 합니다. 요압은 대표적인 장군이었는데 요압은 그 인구조사에 반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요압이 반대를 했을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어긴다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 오늘날도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미국이 캘리포니아주가 인구 센서스 하던데요. 엄청나게 많은 홍보비를 쏟아붓지 않습니까? TV 광고도 하고. 오늘날에도 참 인구조사가 힘든 겁니다. 그런데 당시 전쟁을 치르고 있던 상황에서 장군에게 인구조사를 시키니까 요압은 당연히 반대를 했겠죠. 이거 왜 합니까? 얼마나 많은 인력과 자금이 낭비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압은 반대를 했겠죠. 그러나 성경이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왜 합니까? 라고 요압은 반대를 합니다. 근데 결국 그것은 성경 역대기상 기자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노했다라고 기록을 하고요. 다윗도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빕니다. 그때 예언자 갓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가 아마 다윗의 전문 배석 예언자였던 모양입니다. 하나님은 네가 벌을 지었으니까 죄를 받아야지 라고 하면서 사지선다가 아니라 삼지선다 벌을 제안을 하십니다. 그리고 갓이 그 말을 전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제안을 받았는데 당신이 택하십시오. 다윗 왕 당신이 택하십시오. 하나는 3년 동안 이 땅에 기근이 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될 거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릴 것이다. 두 번째로 네가 너의 반대자에게 쫓겨 3개월 동안 이리저리 도망다닐 것이다. 세 번째로는 전염병이 내려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할 것이다. 오늘 본문 읽었지만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 뭘 택했는지 알지만 참 다윗이 비겁합니다. 오늘 자기가 세 번째 전염병이 내려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것이다 라는 걸 택하기 전에 다윗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비겁하게 내가 그래도 하나님한테 징벌을 받아야지 사람한테 징벌을 받기 싫습니다. 참 간사하죠. 아주 얍삽합니다. 다윗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기근이 벌어지면 사람들이 배고프다고 항의하니까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또 대적자에게 쫓기는 3개월 동안 다 사람에 의해서 그가 피해를 입을 수 있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전염병을 택했어요. 그래가지고 7만 명이나 죽었어요. 이 성경 기록이 그냥 그대로가 모두가 사실이라면 제가 왜 말을 하는지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 목사가 성경을 놓고 사실이라면 이렇게 단서를 붙여라고 해서 여러분들 혹시 또 오해하실까봐 저 신천지 아니야라고 오해하실까봐 만약에 사실이라면 다윗은 정말 나쁜 짓을 한 사람입니다. 자기 살자고 7만 명을 죽게 했으니까 말이죠. 그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기사를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노해서 전염병이 왔다. 당시 기원전 한 800년 전경입니다. 기원전 800년 전. 지금 항생제나 이런 백신들이 개발되기 시작한 게 18세기, 19세기인데 기원전 800년, 900년 전에 전염병이 내리면 그 당시 사람들의 인식으로는 하나님이 내린 징벌로밖에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의학적인 진단 기술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근데 오늘날도 똑같이 목사들이 이런 일 벌어지면 하나님이 징벌을 내렸습니다. 근데 그 징벌의 대상이 누구예요? 오히려 자기들이 정치적으로 싫어하는 세력들. 한국의 목사들은 다 어떤 세력들이에요? 보수 세력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싫어하는 진보 정권을
말이 됩니다. 지금 엄청나게 그런 미생물학도 발전을 했고 방역학도 발전한 이 시대에 전염병이 돌면 하나님의 징벌입니다. 라고 하는 그 언사 자체부터가 우리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성경에 기록된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 그럼 그 당시 정말 하나님의 징벌이었을까? 하나님도 그렇지. 다윗만 치시지. 인구조사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으면 왜 애꿎은 7만 명을 죽여? 그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렇게 들어야 정상입니다, 여러분. 아, 하나님 무서운 분이시구나. 7만 명을 죽이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성경을 이해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잘못한 겁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그러면 이 성경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요? 문자적으로 근본주의자들은 문자적으로 이해하지만 우리는 문자적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이건 뭐냐면 결과론적인 겁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또 역병이 돌았습니다.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것까지는 팩트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런데 당시에 뭐 의사일도 하고 선생일도 하고 교사일도 하고 하는 그 예언자들이나 종교인들이 보기에는 이 질병이 왜 생겨났을까를 궁금하고 연구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쉽지 않을까요? 그 연구해봤어요. 근데 보니까 공교롭게 다윗의 인구조사와 겹쳐. 그러니까 당시 예언자들이나 성경 기록자들은 그렇게 기록한 겁니다. 아, 다윗이 잘못했구나. 오늘 우리가 역대기상 그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다윗이 마음에 안 들어서 하나님의 그를 치시려고 이런 일을 벌였다. 그러니까 예언자들의 시각인 거예요. 그럼 도대체 예언자들이나 성경 기록자들은 다윗의 인구조사가 왜 그렇게 불만이었을까? 여러분들 아까 제가 그 사회적으로도 그 전염병이 인구조사를 장군들도 반대했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럼 사회적으로는 의미는 많은 인력과 자금이 낭비되니까 반대했을 수도 있고요. 의학적으로도 이게 전염병이 그 인구조사와 관계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당시에 인구 이동이 많지 않을 때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요압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인구조사를 했다라고 말이 나옵니다. 인구 이동이 많지 않던 시절에 많은 병사들이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그중에 미미하게 어떤 요즘 말로 하면 슈퍼 전파자를 가진 그런 보균자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 마을을 다니면서 인구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전염병이 창궐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당시 의학 기술도 없을 때입니다. 병의 원인도 모를 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윗의 인구조사와 겹칩니다. 그러니까 성서의 기록자들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왜 그렇게 다른 죄를 찾지 않고 다윗의 인구조사와 전염병의 창궐을 연결시켰을까, 성경에서? 그것은 바로 모호함에 있습니다. 다윗은 사실은 굉장히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뭔가 아주 약한 데서 출발을 했습니다. 전쟁을 승승장구하면서 뭔가를 보여주고 싶었을 겁니다. 다윗의 출발은 아주 달랐죠. 막내였고요. 많은 형제들 중에 전임 사울 왕에 비해서 외모도 형편없었고요. 늘 다윗 하면 우리가 젊은 다윗, 꼬마 다윗 이런 것만 기억하잖아요. 주일학교 때부터. 그러니까 그는 수량적으로 물량적으로 보여줄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정치를 하고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탐이 났겠죠. 뭔가 자기의 모호한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고민이 생겼겠죠. 나는 무엇일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렇게 된 걸까? 나한테는 개인적인 역량이나 능력은 전혀 없었을까? 라는 고민이 그러니까 자기의 것이 무엇인가를 확인해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거느리고 있는 병사와 인구는 얼마나 될까? 오늘 역대기상에 보면 이스라엘이 한 150만, 120만, 한 40만, 160만 대군이더라고요. 무기가 현대화된 현대 군대에서도 한국 군대가 60만 대군이라고 하는데 당시에 160만이 엄청난 군대죠. 전쟁을 하는 사람만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은 뿌듯했겠죠. 이야, 내가 명령하면 움직일 사람이 160만이나 돼? 그 다음 생각이 뭐겠어요? 아, 내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왕으로 택함받은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수량적으로 물량적으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니구나.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신 건 다른 거였거든요. 외형적으로나 수량적으로나 물량적으로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한낱 궁정의 악사였습니다. 음악하는 분들 평화하는 게 아닙니다. 한낱 악사라고 하는 건 한낱 악사였습니다.
바로 그 당시 예언자들은 왜 이 전염병과 다윗의 잘못을 연결시켰을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사람인데 그는 모든 것을 구체화시키고 명확하게 하고 자기의 가진 것이 160만 대군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그 자체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출발한 것을 부정하고 싶었던 그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심기를 건드려서 그 전염병이 벌어졌다라고 역대기를 기록한 사람들은 해석을 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받아들이는 방법도 그래야 됩니다. 야, 하나님이 화나면 7만 명이나 죽이잖아. 지금의 우리 이 코로나 사태는 이 좌파 정권이 이 잘못해서 우리가 벌어지는 거야. 다 헛소리입니다. 어디 800년 전의 시각을 지금, 기원전 800년 전에, 그냥 800년도 아니고 기원전 800년 전의 시각을 그대로 받아들입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우리가 교동문을 읽은 고린도전서를 보십시오. 다 모호합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그러나 그때가 오면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그때가 오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는 것처럼 확인하고, 지금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가 오면 온전하게 알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생명입니다. 신앙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늘 모호함 속에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지혜로운 목사도, 어느 유능한 목사도 이것이 정답이라고 말하면 일단 그들을 의심해 보십시오. 우리는 모호함 속에서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인 스탠리 하워워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띄워주시죠. 이 땅에 거하고 있지만 이 땅에 정착해 안주하지 않으며 이 땅의 현실에 영향을 받고 있으나 이 현실과 비판적인 거리를 유지하고 이 땅의 타락에 저항하지만 하늘의 진리로 혁명을 꿈꾸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뭐하죠? 이 땅에 살란 말이야. 하나님 나라에 살라는 말이야. 이 현실에 비판하라는 말이야. 비판하지 말라는 말이야. 이 땅의 타락에 저항하라는 말이야.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는 말이야. 두 대립적인 문항이 세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모호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모호함 속에서 성장하는 겁니다. 모호함 속에 우리의 성장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호함이란 단순히 모호함이 아니라 끊임없이 모호함 속에서 그것은 나선형으로 발전해 나가고요. 다음 모호함을 느낄 때는 우리가 좀 반복은 했지만 거기서 새로운 차이를 발견하는 것. 그 차이와 반복 속에 모호함은 더욱더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호함이 없이 이것만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독선이고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끌기 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호함을 견디십시오. 모호함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큰 자산입니다. 우리 신앙이 건강해지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왜 악인을 즉각적으로 처벌하지 않을까? 모호합니다. 애매합니다. 그러나 견디십시오. 왜 우리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까? 모호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딱딱 주신다고는 성경에 되어 있는데 딱딱 안 줍니다, 솔직히. 왜 우리의 기도는 응답받지 않을까? 모호합니다. 그러나 그 모호함을 견디는 속에 우리의 발전이 있습니다. 구원은 무엇이고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고 영생은 무엇일까? 모호합니다, 솔직히. 저도 여러분에게 잘 설명 못하겠습니다. 교리적으로 정비된 것을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도 정말 나에게 어떻게 와닿는 의미인지는 저도 난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모호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비결이 있습니다. 성경의 진술도 다를 때가 있습니다. 뭐가 진짜야? 고민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연구해가면서 당시의 상황과 비교해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진리에 좀 더 접근해갈 때 정답은 아니어도 우리가 그 속에서 모호함이 주는 신비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처세술 같은 정답을 찾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은 모호함 속에서 성장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